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0장 성경 제가 찾은 첫번에 보세요.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 따르라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장입니다. 지금 불렀던 거 339장. 늘
45장. 충만케 하옵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전에
또 주님을 우리를 맞아주시고 이제 손잡아주시고 품어주시사 우리는 저 주님 앞으로 깊숙이 나아가며 또 주님을 우리를 맞아주심으로 이제 주님과 우리가 이 한 시간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며 이후에 우리 삶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 이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헌신하고 주님을 예물 드려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므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농사철이 시작되어서 이제 바쁜 그런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체력적으로 많이 시도하고 또 체력을 많이 써야 하는 또 머리를 동원해야 하고 모든 걸 다 동원해야 일해야 하는 그런 이제 아버지 각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열정적인 뜨겁고 확신을 감격에 찬 신앙생활하며 또 어두운 세계를 물리치는 성령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그 양식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오늘 여기 나와 예배하는 이정과 사랑하는 우리 동족들을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주님 맞아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받아주시어서 우리는 아버지의 허물이 많은 모습으로 죄악이 많은 모습으로 부족함이 많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주의 음성뿐입니다.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고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능력있게 할 수 있고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로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의 은혜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을 살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은혜가 있어서에 우리 세상에서 시간이 잘 살기를 바라며 빛의 법을 감당하며 성도의 법을 감당하며 장수가 이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방에 간구하오니 주여 여기 임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를 도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열쇠를 감당을 더하여 주시어서 때로는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성령 계속사역사 이 우리의 마음이 감동과 일어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믿음이 든든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충만하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주님 안에서 주와 연합하고 주님의 연합할 때에 아버지 세상 어디에서도 깊은 감동을 뜨거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올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의 사는 시간 그 은혜의 체험이 있어서 우리의 가슴이 힘으로 뜨거워지는 시간 구원의 확신이 생기며 마음의 평강이 있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져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베토렌 위해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 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제 우리가 다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로 익숙해지고 아버지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화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지게 역사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불러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겐 주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고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강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또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성공적인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은혜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과 예수님 사이에 영적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이후에 우리 늘 주와 동행하는 또 성도들끼리도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믿음으로 영으로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서 무엇을 하는지 그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일단은 이사야 66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 이사야 66장 20절 신약 구약성경
1049면입니다. 1049면 66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공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하셨나요? 제가 이제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나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더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 같아서요.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 295면입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성경 고린도후서를 찾아드려요. 제가 이사야 전날에 찾아드려놨는데 고린도후서는 안 찾아드렸고요. 고린도후서 몇 장이요? 9장 7절. 예, 7절이요. 여기 한 절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헌금을 왜 드려야 됩니까? 요새 가끔 가다가 뭐 이런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또 반기독교적인 그런 분들에 의해서 논란이 가끔 되는 게 있어요. 왜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논란들이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근거로 해서 우리 헌금 드려야 되는 이유고, 물론 이거는 이제 단순히 헌금만 포함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뭐 다른 헌신도 마찬가지인데 왜 헌신하고 왜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를 한 4-5가지 정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서론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가 있죠. 그게 뭐냐면 남에게 뭘 받는 건 되게 좋죠. 받는 건 다 좋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마찬가지. 누군가가 더 대접받고 나면 기쁘고 즐거워요. 또 은근히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 어떤 경우는 아주 극소수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가끔가다 그런 거 봐요. 뭐 이거는 이제 평신도 일반인들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거 보고 또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그런 거 보는데 자기에게 합당한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 왜 나를 이 정도로 대접 안 해주느냐? 말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왜 나를 이 정도로 대접 안 해주느냐? 내가 이렇게 못났냐? 뭐 이러면서 항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사람이 뭘 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는 거는 은근히 이제 부담스러워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번 연애를 우리 동호회를 끝났는데 후일담으로 그런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작년에는 우리 연애 감독님이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 전사님들 돕는다 해서 이렇게 경품 추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꽤 많이 경품 작년에 한 100명만 탔습니다. 정확한 게 아니라 연애 비자리 교회 목사님들, 비전 교회 있는 목사님들 거의 한 30-40명 이상은 100만 원 정도 다 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올해 그것도 하려고 그러니까 일부에서 부담스러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걸 올해는.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 연애돈을 모자라니까 장로님들 또 교회들 이런 데 후원을 받으니까 그 후원해야 되는 교회와 장로님들 또 기업가들이 부담스러워해서 올해는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의 심리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받는 건 좋아하는데 내놓는 거는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이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헌신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헌금 문제가 나오면 예민하죠.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헌금 설교는 대부분 못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지금 워낙 저는 그런 데는 둔한 사람의 그 반응이나 이런 데 별 큰 신경을 안 쓰니까 제가 이제 이런 헌금 설교를 합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헌금하면 교인들 자체가 물론 설교하는 목사님도 부담스럽지만 듣는 성도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이나 뭘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다 그래요.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이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고 하는 거죠. 왜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열심히 번 돈을 교회에 갖다 바쳐야 돼? 내 자식들 교육에 쓰기에 바쁜데 그것도 부족한데 내 교회에 갖다 바쳐야 돼? 그리고 이게 헌금 도대체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이 헌금이라는 주제 속에서 또 헌신이라는 주제 속에서 살펴볼 때 왜 사람들 받는 건 좋아하는데 드리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또 드리는 걸 얘기 자주 하면 좀 거부하는 걸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나름대로 얻은 결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만 분명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이유를 알면 또 지금 헌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듣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면 우리가 이제 헌신하고 헌금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으냐고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드리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헌금한 드려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제 사전이 들어가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나는 성서를 근거로 해서 성서 해석적인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헌금을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헌금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사야 60장 20절부터 21절 사이에 보면 헌금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조금 이제 이 말씀 가지고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근거는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이렇게 책들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또 헌금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것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제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이제 1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했다고 실제로 그 명령에 이스라엘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이제 또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물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헌금하라는 얘기, 말씀을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보다가 발견한 성경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물 드리려고 할 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제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는 자기의 믿음,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기의 감사, 여기에 더하여 자기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이제 얼마를 내가 헌신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느껴져 깨달아진 대로 헌금, 예물을 드리고 헌금해야 된다. 근데 그 방법은 보니까 그 마음 자세가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심한 얘기인가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그 사람의 예물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예물까지 피해를 본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즐겨는 자, 기분 좋게 헌금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사야 66장 21절에 보니까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도 하셔요. 약속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보통 약속이 아니라 그 대단한 약속인데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물론 이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사람, 헌금을 드리는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예물을 드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특별히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굉장한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 앞부분에서 다른 데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사장 통해 나갔잖아요. 그런 면으로 보면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 직접 제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제사도 그 속죄제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죠. 일반 제사장은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속죄제는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제사, 뭐 속건제라든지 희생제, 번제 이런 거는 제사장이 집례할 수 있어요. 특권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 대신해서 여기는 큰 의무도 있고 큰 사명도 있고 큰 권세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누구를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 또 오늘 헌금과 얘기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 제가 몇 장 몇 절인가까지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 왕같은 제사장을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을 헌신한 사람들. 또 오늘 이사야 66장 20절과 21절 연결시켜보면 또 고린도후서 9장 10절 연결해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쓰시려고 한 사람을 이 시대 제사장을 삼아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또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11절을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하면 말라기 3장 10절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레위기 27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그 나무의 열매는 그 중에 열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다. 모든 것의 우리 소유의 또 소출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그 여러 가지 말씀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10절 11절이면 온전한 11절은 나의 창고에 드릴 싸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려고 직접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헌금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근데 예수님의 지금 명령한 것은 구약과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지적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사랑도 실천하고 또 거룩함도 실천해야 된다. 여기 이제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는데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정의 또는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11조들이 헌신하는 것도 또 예물 드리는 것도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가장 많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액수보다는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만약 주님께서 헌금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다면 굳이 헌금하는 거 보고 바라보실 이유도 없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평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그 말씀 속에 헌금 얼마 하나 이런 건 없지만 그러나 그 전체의 문맥을 볼 때 예수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마음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이 없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헌금도 드리고 공의도 실천하고 사랑도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운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권유하신다. 이 권유라는 말은 요즘 아마 젊은이들은 잘 안 쓰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권유라는 말을 이렇게 처음에 이 단어를 봤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안 쓰는 단어니까 아마 우리 신동엽 목사님 일상생활에서 권유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권유라는 말은 거의 못 들어봤죠. 드문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라고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권유라고 해요. 근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깨우침을 주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삶을 그것을 인도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이제 우리 헌신하도록 헌금을 드리도록 행하시는 성령의 구원의 역사다 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권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아마 오늘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교회에는 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인도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구성 자체가 처음에 세워질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또 그들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본 또 다른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100%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그 사실까지 증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상황과 문맥을 볼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산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성령의 권유, 성령이 시키는 이끌어가는 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삶을 보면 그와 같이 우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오늘 우리 교회와 다른 게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게 힘줬다고 했어요. 날마다. 여러분 그걸 문자 그대로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매일 모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오늘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이 갖춰진 것도 아닙니다. 다락방에 모였고 여러 가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날마다 모임을 입혔다. 이거는 그 안에서 신앙 공동체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장에도 같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자가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음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자기만 이렇게 먹고 자기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 함께 나누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어떤 것을 보니까 이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어떤 모임에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데 결국 끝까지 못 갔다. 그러면서 오늘의 교회들이 초대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처럼 상황이 쉽지 않다. 오늘 우리 사회적 상황이나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솔직히 매일 모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농촌이니까 나는데 도시는 제 친구 목사님들 얘기를 하면 도시 사람들은 너무 바쁘대요. 왜냐하면 요즘 도시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다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하는 게 뭐 9시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9시에 출근해 9시부터 일해갖고 6시면 5시인가요? 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장 생활이 그렇지 않다 그래요. 우리 혜진이도 보니까 어떤 전화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거의 이 업무가 많은 날은 10시가 넘어서 집에서 남기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매일 성전에 모일 수 있는 게 어렵죠. 또 더군다나 요즘 교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도시는 한 시간 이상 차 타고 가야 교회를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우리 최정기 장관도 보세요. 여기서 안산까지 가려면 약 2시간 정도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 거리를 아무리 요즘 교통수단이 좋다면 매일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교회가 초대교회 성도처럼 매일 모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하나 우리 본받고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제 교회 안에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 그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자기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느껴졌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고난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 억제시킨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구제헌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바나바처럼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나바 같은 사람 또 다른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다. 그리고 특별히 구제헌금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헌금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성령님께서는 과거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필요한 예물을 드리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고 생각을 이끌어가기 때문이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나 또 교회 주변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헌금해야 되는 이유가 교회가 요구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사실 우리 교회는 헌금 드리는 명목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 박지호 원사는 도시 가서 신앙생활을 해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헌금하는 명목이 아주 지우죠. 어떤 교회 가면 헌금하는 종류만 몇 시까지가 된다 그래요. 수십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이건 현실인데 어떤 분들은 개척교회는 작은 교회 가면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회비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거꾸로죠. 여러분 큰 교회 가면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돼요. 큰 교회 특별히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헌금도 더 많이 되고 회비도 우리처럼 몇천 원 이런 게 아니죠. 큰 교회 가면 여선교 회비도 몇만 원씩 최소한 10,000원 이상 또 심하면 5만 원 가까이 내는 그런 교회도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큰 교회가 어쩌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큰 교회 그만한 환경과 제도와 여건이 마련되기 좋은 점은 있죠. 그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선한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 사업을 하고 교육 사업을 하고
또 이웃을 위한 봉사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교회의 필요와 교회 사역 내용에 따라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자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은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요구보다도 맞지만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교회 필요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성도의 본분이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교회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헌금을 하고 또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내세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서 누구 우리 교회를 도왔다. 우리 큰 교회를 가면 그런 거 많이 붙였죠. 뭐 이렇게 물론 이게 좋은 뜻에서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가 누구 어느 교회 지원한다 해서 막 교회 표에 붙여놓고 홍보 광고지에 내고 또 이제 주보에 내고 이러는데 사실 이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모두가 이렇게 은밀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건 은밀하게 아니니까 바람직한 것이 못 됩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성도가 지금 하나님의 권세와 봉사에 따라서 이렇게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럴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자랑거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공치사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는 건 성도의 본분이고 교회의 본분이고 의문이다. 그거 이상은 아닙니다.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 이제 마게도니아는 이제 빌립보 지방에 속하는 큰 도, 이게 빌립보 지방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의 하나의 작은 도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강원도 안에 평창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큰 도시 안에 빌립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빌립보가 속한 마게도니아의 교회가 있었는데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잘했습니다. 이제 성도로 당연한 의미를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그들은 헌금을 잘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게도니아 교회 상황이 경제적인 형편이 좋았느냐? 그건 아니라 그래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또 그중에 빌립보 교회도 포함되어지겠지만 상당히 상황이 어려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1차적으로 로마에 수탈당했다 그래요. 로마가 마게도니아 이쪽 지역을 정복했으니까 로마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어느 국가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착취해 갔다 그래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주변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들은 마게도니아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또 때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주 기대 이상의 최선을 다해서 기대 이상의 많은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고 의무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성도의 본분이고 교회의 본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가 될 텐데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현재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이 아니죠.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헌금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대로 서당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넉넉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모든 역사를 또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풍성해져 하나님의 사랑도 풍성하게 실천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풍성하게 나타나고 또 그 결과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또 예수님 명령하셨고 교회가 요구하고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해서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예물 드릴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대명교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헌신하였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인색감으로 한 분은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사랑한 성도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였습니다. 아버지 이런 성도들의 행위를 보시고 복 주시옵소서. 또 아울러 우리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또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또 교회의 필요성, 성도의 본분이기에 또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11절을 우리던 각가지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은 물질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 그 물질을 허락받았을 때 우리는 즐거운 마음을 헌신함으로써 예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327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하겠습니다. 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겨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감화하며 인도하시는 성령 감동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예물을 드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성도의 본분이기에 또 교회가 필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를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리고 작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헌신하며 예물 드리며 살아가는 대민교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이에 또 우리 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